예, 요한복음 9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진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서 구원된 자와 또 어정쩡하게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고민하는 자와 또 예수님을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자들의 세계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자, 말씀을 좀 보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길 가실 때라는 거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길을 가다 그러면 뭐 이리저리 갈 수도 있죠. 뭐 시장통도 갈 수 있고, 농토길도 걸을 수 있고, 뭐 사람들 많은데 사람들 없는데 갈 때, 그때 누굴 보셨냐면 소경된 사람을 봤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문둥병자, 소경, 뭐 쩔눈발이, 뭐 이렇게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죄인의 모습이라고 이제 우선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을 자를 이제 보면 됩니다. 구원받을 자. 날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는 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본 적도 없고, 에, 뭐 색깔도 구분을 못하고, 그게 나무인지 코끼리인지, 이게 집이 어떤 건지,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자, 이건 길 가실 때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이거죠.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사실 우리는 사람들 중에 저 집에는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이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기형이고 막 이러면서 그럼 누구 죄 때문에 사실 궁금해요. 누구 죄 때문에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 애 때문에 그런 건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원인이 누구냐 이거죠.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이 얘기 뭐냐면 그가 애초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뱃속에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했던 그 사람의 죄가 유전이 돼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거는 이 소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역사에 살아있던 인류의 모습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하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즉 어머니 때부터 내가 죄를 갖고 태어나서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자다. 이거를 근본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본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타내시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빛을 보게 하고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애초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은 그냥 한 소경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소경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그래서 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왜 갑자기 소경 얘기하시다가 예수님 지금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낮은 뭡니까? 해가 있을 때가 낮이고요. 달이 있을 때가 밤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낮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공생애를 다 지내오셨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성령의 인도를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실 때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셔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이러셨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그 마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사이다. 이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이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있을 때 이 눈을 뜨게 하려면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즉 성령님이 있을 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밤은 뭡니까? 달이 주관을 합니다. 즉 율법이 주관할 때는 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저기 뭡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저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게 합당하니라. 모든 의는 뭡니까? 죄의 반대말이에요. 모든 죄가 있으면 모든 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 이제 허락하라. 너희가 뭡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얘기 뭡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베풀 때, 즉 안수를 했을 때 손을 얹는 걸 안수라고 합니다. 세례는 또 안수의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를 손에 대고 그 머리를 물속에 쫙 집어넣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올라오신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고, 물속에 들어가는 건 장사 지내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올라오는 건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 손을 댔을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세례 요한을 타고 레위기의 대속죄일 제사법처럼 예수님 머리에 모든 죄가 다 넘어간다고 레위기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생의 제물 위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염소의 머리 위에 두어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할 때 모든 죄가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게 모든 의를 이루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의를 이뤘을 때에 모든 죄가 예수님이 전부 다 없애놓은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죄가 없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죄가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즉 율법의 주관 아래 있고 어둠의 세력입니다. 밤은 뭡니까? 사단 마귀가 세력을 확장해서 빛을 못 보게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그때 전부 다 여러분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 때에 뭡니까?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했지만 지금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자는 빛입니다. 어둠에 있지 않아요. 자, 창세기 1장 3절에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어둠 속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빛이 있으라 했었는데 그 빛에 들어가려면 땅을 덮고 있던 물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물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땅도 덮여 있었고 하늘에도 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씨는 그 위에, 그래서 위에 하늘에 있던 물이나 땅에 바다가 덮고 있던 물이나 싹 없어져야지 빛이 있으라 할 때 땅 깊이 바다에 있던 자리 맨 밑바닥까지 빛이 비쳐서 어둠이 물러가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없어야지 예수님이 빛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마음에서 빛을 받는 마음으로 변할 때 진짜 예수님의 빛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된 소경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눈을 떠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땅에다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땅은 사람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거기다 침을 뱉었다고 하는 거는 침은 저주를 얘기합니다. 심판받을 자라고 여러분 네 마음에 네가 심판받을 자임을 인정해라. 그래서 땅에 침을 뱉어요. 그 다음에 침하고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 눈은 뭡니까? 소경의 마음에 발랐다는 겁니다. 눈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릇이나 눈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얘기합니다.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자,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를 고쳐주시려고 어떻게 보냄을 받았다는 건 누구한테 보냅니까? 예수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실로하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종들도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종을 일을 못합니다.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구원자 예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이 보내셔야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느니라. 또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난 그대로 전하는 것밖에 없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그 보냄을 받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가게끔 보내심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실로암 못에 가서 쓰래요. 실로암이라는 이름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실로암 못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바닷가, 바다, 강, 냇물, 골짜기 흐르는 물, 여기 연못 이런 것도 다 물이 있는 곳이 다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는데 먼저 이 눈에 네가 저주받을 자임을 마음에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갔는데 뭡니까? 내가 하나님 심판받을 자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행하실 일들을 그에게 나타내신 걸 얘기해요. 자,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이 떠져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예수님 앞에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죄,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애신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자들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99.99%가 뭡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난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와서 그 소경 같은 눈이 먼 태초에 날 때부터 소경됐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예수님 구원을 받고도 난 죄인이라고 하면 난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건 모든 죄를 없애자는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거 아주 초등학생도 알만한 얘기를 대학원까지 나고 박사학위까지 나고 의사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가 그 거짓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운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 교회 다녀도 난 죄인이구나.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목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도 소경이니까. 눈을 떠본 적이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교인들에게 똑같이 가르쳐서 다 죄인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부인하라고 자꾸 가르치는 게 목사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주님 눈에 그 지금처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눈도 안 떴으면서 자기 자꾸 본다고 하니까 너는 그저 네가 만약에 소경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다면 네가 봤으려니와 마음에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의인을 만들어줬을 텐데 뭡니까? 니네가 소경이면서도 나 봐. 난 소경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그저 있느니라. 소경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밑에 있는 갓 들어온 교인이나 똑같이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사단 마귀가 예수님한테 뭡니까? 이제 세상의 임금에게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상 임금이 사단 마귀인데 세상 임금이 그러면 세상 임금과 연합된 자가 누굽니까? 즉 기독교에 있는 목사하고 장로하고 집사들 권사들이에요. 이들이 연합해서 사단 마귀하고 연합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다 사단 마귀와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보세요. 10장, 11장, 12장 쭉 넘어가면은요. 그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네 아비 요한복음에 뭡니까? 네 아비 마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서 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예수님 찬양을 막 드리는데 실제로는 사단 마귀를 찬양하면서 나 하나님 믿고 있다. 나 예수님 믿고 있다. 난 죄가 있다. 그런 자들이 모두 다 사단 마귀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믿으면 이게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이 깨닫게 못하실 때는 그 마음이 할례받는 믿음이었고 진짜 마음으로 전심으로 회개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거짓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짓 복음이 진리의 복음인 줄 알고 계속 믿으니까 그 마음이 영원토록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개무시하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지금 여기 쭉 읽어보면요. 이 소경이 눈 뜬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이제 보입니다. 그 부모님이 와요. 그 다음에 이걸 물어보는 서기관과 유대인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마음 세계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한번 흩어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소경의 마음에 한 표를 줍니다. 이가 진짜 구원받은 자예요. 그 부모도 아니에요.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고는 제 말은 내가 그러라. 자, 고침을 받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러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소경됐던 또 소경되었고 거지 생활을 했던 게 나다라고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대.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들었느냐. 자, 이 소경은요 예수님한테 받았던 걸 그대로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 저희가 묻대. 그럼 네 눈이 어떻게 떠들었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자, 예수는 뭡니까?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실제로 죄를 싹 없애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싹 없애버릴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죄를 가지러 오셨던 분이에요. 우리 죄를. 소경이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하러 오셨다는 분이에요. 죄인들의 죄를 없애서 의인을 만들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마음에 발랐다는 거예요. 진흙은 뭡니까? 너는 저주받은 자다. 흙은 사람 마음을 얘기해요. 사람을. 거기다 침을 뱉었다는 건 저주를, 너가 저주받을 자다. 인정하냐? 너 심판받을 자다. 인정하느냐? 그럴 때 내 눈, 내 마음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고침을 받으라는 겁니다.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소경이 무슨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게 지금 구원의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내 눈에 하나님 나 심판받을 자입니다. 진흙을 이겨 바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봤더니 우리 세상 죄를 전부 다 없앨 걸 봤어요. 예수님의 증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세례를 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이게 예수님 증거입니다. 그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야, 너 일로 와봐. 너 안 봤는데 너 눈을 뜨게 됐다며? 너무 신기한 거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바리새인들의 이름 뜻이 뭡니까? 분리된 자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사단 마귀의 짓을 하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분리된 자, 하나님께 떨어진 자예요. 근데 자기들은 세상하고 분리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돼 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실제로는 사단 마귀 편에 분리돼서 나간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기독교인, 이걸 성경에 딱 맞춰서 여러분 하면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게 꼭 걸려요. 성경이에요. 대부분이 안식일이로 나와요. 누구 뭐 고쳐졌다면 안식일이에요. 뭐가 있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막상 이 소경을 날 때부터 태어난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면 모두가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 안식일에 고쳤어? 너 왜 교회 안 다녀요? 너 주일날 왜 자꾸 예배 빠져? 너 왜 11조 안 해? 헌금 안 해? 장로교 고신 측에서는요 고려대학 신학 고려신학교 여러분 거기서는 다시계정 버스도 일요일날 안 탈라 그래요. 택시도 안 탈라 그래요. 만약에 리어카 끌 일이 생겼다. 그것도 안 할라 그래요. 왜냐?
분명히 안식일엔 아무 일을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면 그 택시 운전기사나 버스 운전기사 주의를 못 지키게끔 우리가 하는 거니까 버스 타지 말자. 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아니 바리새인도 제대로 못 지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지키라고. 그래서 고신대 나온 목사나 그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아예 이렇게 얘기할게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를 억지로 만들어서 바리새인들처럼 강제로 교리를 만들어서 지들 멋대로 나는 대로 떠들어대는. 내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저기 고신 나온 목사 그 밑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얼마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말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요 생활하다가 일요일날 말씀 예배 드리고 좀 빨리빨리 쉬고 싶은데 설교를 1시간 반 2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지만 하는 놈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생각 안 하고 나는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나 그냥 할게. 그래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떠들어요. 점심시간도 훨씬 지났는데. 연약한 자를 살피는 마음도 없이 지들이 정해놓은 법대로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고수하려는 게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계속 물어봐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요 몸에 아니 이 사람 눈을 고쳐준 건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을 어겨?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지들이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멋대로 자기 주장을 막 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 목사들 똑같습니다. 제가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목사들이 이런 자세예요. 어떤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또 서로 피차 쟁론이 됐다 그래요. 서로 다투면서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대. 맞죠? 예수님은 선지자로도 오셨죠.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에 있는 대로 다 얘기한 거예요. 소경이었던 자가.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이제 부모는 싹 이게 꼬리를 내립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전부 다 출교를 당합니다. 이 핍박이 오는 겁니다. 동네 사람 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이단 취급을 해요. 사이비 종교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조용히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소경은 마음에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라 보시오 하였더라. 아니 부모도 아들이 예수님이 눈을 떠주겠으면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 보내신 자구나. 그렇게 믿었으면 같이 죄사함을 받았고 같이 하는 백성이 됐을 텐데 유대교를 출교 당하는 것 때문에 싹 한 발을 뺍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지금 기독교인 중에 나 죄가 없어요. 예수님 모든 죄 다 가져갔어요. 자기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진리를 믿었어도 쫓겨날까봐 아닌 척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처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또 귀찮게 하는 거예요.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거짓으로 갓 구원받은 자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라는 자가 죄인인 줄 아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께 돌려라. 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스가랴 11장 12절에 양들을 판 자와 산 자와 또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새 목자를 한 달 동안 끊어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지금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어린 양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갓 죄사함 받고 갓 구원을 받은 자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게 거짓자들의 세계예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자, 이거 소경이 대답하는 겁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을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즉 내가 죄가 있다가 죄가 없어진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소경과 문둥병자, 뭐 각색 병자들은 혈류병 앓은 여자 전부 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선 의롭게 되고 빛의 자녀들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미 이 소경의 마음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갔더니 구원을 받게 됐다. 내 마음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그래요. 또 물어봐요. 이걸 얘기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 물어본다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범죄자가 저 경찰서에 끌려가면 물었던 말 또 물어보고 물었던 말 또 말하고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찾고자 해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한번 딱 말씀이 딱 들어가잖아요. 마음에 딱 꽂힙니다. 여러 번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가 구원받았구나. 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게 딱 오는데 아주 미적지근한 세계, 즉 사단 마귀의 세계는 어떡합니까? 물어봤다고 또 물어보고 뭐. 왜냐면 여러분 구원파나 저기 신천지 같은 데는요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물어보면서. 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어제도 이 얘기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면서 머릿속에 자꾸 주입을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한번 예수님 앞에 의로움을, 죄사함, 죄 없이함을 받은 사람들은 한 번만에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거 물어보더라도 귀찮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번 얘기해도 뭐라고 안 해요. 하지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불어넣은 자들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소경은 아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자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째요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오히려 제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꼬는 겁니다. 마음에 진리가 온 사람들은요 거짓자가 얘기하잖아요. 은근히 비꼬고 싶어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러분 모세의 제자일까요? 모세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렸던 자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겉껍질만 뺏겨서 배우고, 즉 율법의 제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제자.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진리가 오신 예수님을 뭡니까? 배척하는 자들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며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도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사단 마귀 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율법에 있는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도 없이 구약에 얘기를 해놨는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해요. 2025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모세의 율법만 믿어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떡하십니까? 천주교 나온 다음에 1700년 있다가 뭐다음에 이제 개신교로 이제 바꿨어요. 천주교 패턴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요. 지금 개신교는 천주교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음녀의 세계에 있는 천주교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건.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소경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아니 이제 창세 때부터 뭐 소경이 갑자기 눈을 떴다는 얘기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소경은 진짜 날 때부터 소경이었지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왜냐? 이 마음에 얼마나 거지로 살면서도 얼마나 눈이 뜨고 싶어 했겠습니까? 남들은 다 앞을 보고 걸어 다니는데 자기는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고 몇십 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정말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간절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기준, 자기 형편 이런 게 만족하는 사람 구원하는 거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난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은 구원받을 심령이 아닌 줄 압니다. 난 구약을 보면서 그걸 알았어요. 포로된 자, 소경된 자, 또 짓눌려 본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들이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엄마 아빠 대학 교수고 딸 너무 무슨 이화여대 학생이고 얼굴도 이쁘고 행복하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주말마다 어디 놀러가고 나중에는 잘생긴 목사, 큰 교회 목사 아들하고 결혼해서 또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아이 낳고 행복하고 이런 자들 구원 못 받습니다. 차라리 구원받은 자는 공장에서 막 일하다가 팔이 잘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자기 엄마 아빠 자기 딸 아들 병원기가 없어가지고 맨날 눈물 지으며 월세 낼 돈도 없고 이런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또 선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지. 그래서 재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내 돈 이거 내 돈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 같은 자가 뭐 잘하는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네 마음이 의롭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니 나는 이 소경이 이런 얘기하면 나도 무릎을 꿇고 같은 마음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소경을 물리칩니다. 쫓아내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 마귀에 있는 자들은 거짓자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오면 무조건 배반을 하고 반역을 하고 두 손으로 반사 이렇게 합니다. 내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부산의 수영로교회 42만 명 있는 교회 목사 만나서 얘기해 볼까요? 저 쫓겨납니다.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있던 그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하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저 쫓겨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몇 안 되는 교회 목사도 만났는데 사천에 있는 목사 얘기했는데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단번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 종이 가더라도 하나님 종인 것보다 인간적으로 외모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들어볼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때 진짜 소경의 마음을 한번 주님이 점검을 해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눈을 뜨고 나서 막 신령한가를 못 땄는데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눈이 뜬 것만 알지 나에게 진흙을 이겨줬던 분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신 겁니다. 네가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 고쳐주고요. 가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삼가 경계하라. 이랬는데 이 소경한테는 예수님이 자기라고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합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로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그로라.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춥니다. 절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죽임 당할 걸 걱정해서 갔던 아비가일도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저기 다윗에게 다윗의 그 소년들의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종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소년들의 종인 비천한 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아비가일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을 저는 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100% 낮춥니다. 뭐 98%만 낮췄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전 그걸 100%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한테 100% 여호와 하나님께 100% 무릎을 꿇은 자입니다. 난 그걸 40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구원받을 심령이 어떤 자인지, 구원받지 않을 심령이 어떤 자인지를 98%의 한 자 구원 못 받습니다. 100%가 안 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자기가 합니다. 나중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자기가 합니다. 내가 이만큼 정도면 주님 만나주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물어볼 겨를도 없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붙들어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한지 아십니까? 그게 안 된 자는 98% 진리가 들고 2% 사단 마귀가 줬던 음성 때문에 이 사람 100%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 잘하는 것 같다 10년 20년 됐다 거짓자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사단 마귀의 완전한 종이 돼서 발람의 길을 걷고 이세벨의 교훈을 얻고 니골라당을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게 98% 믿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 지금들은 99.99%가 한 50%는 믿고 50%는 대충 자기 멋대로 살고 90%까지 된 사람도 있어요. 목사들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근데 10%가 이상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사단 마귀의 꾀임이 넘어가 있고. 근데 이상한 건 100% 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부 다 자기를 낮춥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중심으로 전심으로 듣는지 몰라요. 그런 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좀 부족해도 봐주고 뭐 이렇게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정해진 기준은 전심이라 그랬어요. 100%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아사 왕에게 왜 자꾸 의원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전심은 뭡니까? 100%예요. 한 90% 찾고 10%는 내 멋대로 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결 요건들이 있어요. 100% 할례받은 믿음, 100% 전심으로 회개한 믿음, 거기에 예수님의 증거가 오는 겁니다.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2%의 모자른 2%의 어두움이 있을 때 안 들어오십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자,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신 게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러 영생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소경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뜬 소경에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차이입니다. 여기 이 소경은 뭡니까? 눈을 떴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얘기를 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영생으로 이끌려고 왔다. 구원을 베풀려고 왔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즉 소경이 된 자들은 눈을 떠서 구원으로 소경이 뭡니까? 죄가 있는 자입니다. 그들의 죄를 없애서 보는 자, 즉 구원받은 심령으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 난 소경 아니야. 분명히 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엄마 뱃속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기는 소경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자는 스스로 본다고 믿는 거예요. 제 기독교인들도 보면 난 소경 아니라 그래요. 난 보고 있다고 왜 내가 소경이냐고.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 돼본 적도 없으면서 나는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소경이면서도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자들, 내가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하는, 다 여기 지금 바리새인,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예수님 쪽에 있는 제자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요. 이 중에 분리를 시킵니다. 본다고 하는 자들은 못 보게 하고요. 자기가 못 본다고 자기가 어떤 자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할례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제가 어둠이고 똥이고 쓰레기입니다. 제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거고요. 나 볼 수 있어. 예수, 왜 나를 자꾸 못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난 보는 사람이야. 나 구원 이런 거 필요 없어. 아니, 내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이런 게 진짜 팽배합니다.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야, 지금 예수라고 하는 당신 우리도 그러면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건방지게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냐. 분명히 여러분 소경하고 죄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소경은 죄가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이 소경을 예수님이 뜨게 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잘났다고 하니 너희가 너희 것을 기준들을 딱 갖고 진짜 구원자 되신 자를 멸시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본다고 하니. 기독교인들은 지금요 물어보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요. 그럼 죄가 있습니까? 아, 죄 있어요. 그럼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아, 천국 가죠. 이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부산의 회동교회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나한테 전도를 하길래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아, 죄가 있대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어딜 가세요? 물었더니 자기 천국 간대요. 아니,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물어보니까 아니,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칭의론, 이신득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죄가 있으면 예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상한 사람 이단 하나 만났다 이거죠. 그때 알았죠. 이 사람도 똑같구나. 뭐 얘기를 안 들어보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니네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지옥을 가게. 자기 말로 네 입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입으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럼 이 땅에서 죄가 있다 하면 정죄함 받아서 지옥 가는 거고요.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죄가 없다 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저는 지금 성경 말씀을 기초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주로 하시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는 무조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20년, 30년 다녔다 해도 마음에 죄인입니다. 난 죄가 있습니다 하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경입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